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려 깊은 성도, 신중함, 또 심사숙고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신자가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은 그 행하는 일들을 신중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을 사려가 깊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신자의 삶들이, 특별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일들은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성경 안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분별하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처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삶 속에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일들을 대처해 갈 수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면 늘 말끝마다 거짓말인 사람이 있어요. 원래 악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죠. 거짓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늘 이제 자기가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면 뭔가 거짓말스러운 것들이 섞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꼭 자기 중심에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대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늘 주어가 나예요. 그런 사람하고는 오래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인으로 시작해서 타인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나로 시작해도 타인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면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오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나를 드러내고 나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배우거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로 시작해도 다른 사람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으로 시작해도 다른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은 그 사람들로 통해서 내가 막 영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존재로 충분히 본인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 만족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리고 남들을 도우고 섬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신중함 속에 일어납니다. 천천히 한다고 다 신중한 건 아닙니다. 생각하고 깊이 있게 해야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습관을 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얘기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영상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빨리빨리 변하는 것에 익숙해가지고요.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일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이제 영상이 유튜브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시죠, 어른들도. 근데 그 유튜브도 이제 기니까. 유튜브가 길면 30분, 20분, 10분인데 그나마도 기니까 더 줄여갖고 1분 30초짜리 영상들을 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그 점점 빨라지는 것의 맹점이 뭔가 하면 깊이 생각을 못해요. 빨리빨리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이 생각을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도 돌아볼 수 없고 내가 지금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늘 문제가 터진 다음에 사고를 친 다음에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계속 그것들이 쌓이면 그냥 나는 이런 사람, 김교훈이는 그런 사람 이렇게 딱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계속 그렇게 낙인이 찍혀오면 그 낙인이 찍히는 것이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면 꼭 5분, 10분씩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해놓고 그걸 감안하고 시간을 잡아요. 속상한 일이지요. 그죠? 저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유치원 때 배우는 걸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약속 시간 늦고 헐레벌떡 가면 혼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약속 시간은 꼭 지키려고, 적어도 정시의 약속이면 5분 전에는 도착하려고 힘쓰지요. 그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인생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려가 깊다는 것은 하나하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 사려가 깊다고 할 때 기준은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신자는 그 신중함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부터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본질상 어리석고 조급하다고 평가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된 인간은 어리석고 조급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살게 하시는 거죠.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중함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그걸 주의 깊게 잘 살필 때 그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 당연한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물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사람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말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신앙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인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지,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인지를 살펴야죠. 그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깊이 있게 숙고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심사숙고를 해도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제 벌써 단독 목회를 한 지도 지금 8년째잖아요. 그런데도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요.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수용해서 해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지요. 앞에서 선대 목사님들이 해왔던 내용들을 잘 다 배우면서 그것을 존중하고 가면서도 또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말하기 전에는 당연하지요. 우리의 입이 방정이잖아요. 입이 주책이잖아요. 그죠? 입이 사람을 상처 주고 입이 사람들을 해하고 입의 말들이 사람들을 죽인다고요. 그런데 아주 속상한 건 뭐냐면 말한 사람만 몰라요. 말한 사람만. 그게 제일 속상한 일이죠. 막 말을 하는데 말한 사람만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무슨 잘못했는지 몰라요.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실수와 말에 잘못이 잦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말은 많고 실수는 많은데 고쳐지진 않죠.
세상 사람들로 말할 때 3번 생각하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너의 입술의 말이 모두 할 수 있다고요? 사람도 죽인다 그랬다고요. 칼로 찌르는 것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네가 들었으나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주님 정확하게 명하시거든요. 입으로 수없이 사람들을 죽일 때가 많아요. 왜?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하고 살아가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의 그 실수들, 죄악들을 줄이려면 우리의 경험들 속에서 그 신중함들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일 속상한 게 뭔가 하면 분명히 실패를 했어요. 실수를 했는데 그것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제일 속상해요. 속이 답답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줄 알잖아요. 그럼 거기서 배워서 다시는 잘못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눈물 콧물 막 범벅에 내갖고 막 창피한지도 모르고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용서받았으니까 또 그 길을 반복한다면 그것만큼 우매한 게 없지요. 근데 왜 그 일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실수를 되짚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죄를 왜 지었는지를 점검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납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몰라요. 알까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두는 사람들 중에 바둑의 실력이 쫙 늘어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기라는 겁니다. 이 복기가 뭔가 하면 바둑을 두잖아요. 대국을 다 두면 두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순서대로 그 바둑을 다시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어디서 잘못해서 내 집을 빼앗겼는지를 알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둑이 빨리 늡니다. 그래서 바둑이 빨리 늘려면 복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 속에서 죄악되고 잘못된 길들을 겪고 그로 인하여 회개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대가도 치루었다면 반드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점검하고 다시 그 일로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참 부족한 것들을 봅니다. 지나갔으니까 됐지? 아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사람마다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려서부터 1cm 자라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90까지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말이죠. 그 세상에서는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자라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을 보면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말을 하고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자아 정체성이 생기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몇 살이면 그럴 때가 됐지. 자기 걸 주장하면 그럴 나이가 됐지. 막 내 걸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럴 나이가 됐지. 그 이미 다 교육학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은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자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사람만 비교해봐도 하나님께서 그 4사람을 통하여 신앙의 다양함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남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악 가운데서 그것을 되짚어 봄으로써 신중함 가운데 배우게 되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돌아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끝이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어떠냐면 시험 풀잖아요. 그 채점 하고 끝내요. 그런 애들은 공부 정말 못하는 애들이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본 다음에 채점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를 만들어 다시 풀고 내가 뭐에서 잘못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의 완전한 차이가 나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끝난다? 그 신앙은 잘 자라지 않아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대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러잖아요. 네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삶 등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누구와 논의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도 중요해요. 저는 유유상종이라는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그 대단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만한 지혜가 모이면 별로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안고 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민족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솔로몬 시대에 너무 우리가 힘들게 고역을 했습니다. 우리 짐을 좀 내려주십시오.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 솔로몬 때는 정말 어렵게 수청들을 너무 많이 지었어.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제 자기하고 같이 자란 사람들, 동문수학한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넌 네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 거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네 권위를 세워야 된다. 누구 말을 들었지요? 자기 동문수학하는 이들의 말을 들었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졌지요.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혼자서는 안 돼요. 목회를 하면서 은평중학교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혼자 감당하는 일입니다. 동역자들이 없으니까요. 여지껏 이렇게 감당해 본 적이 제가 없거든요. 사실은 98년도부터 사역하면서 혼자 사역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많이 있을 때는 교역자들도 많았고 적어도 2-3명의 교역자는 있어서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들이 목회가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이건 참 쉽지 않아요. 그나마 동역자들, 저와 같이 어렸을 때 동문수학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같이 오랫동안 믿음의 길들을 걷고 비슷한 시기에 목회했던 목사님들, 그들과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나마 답들을 찾아가는 거죠. 혼자는 힘들어요.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들, 어떤 문제와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안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 더더군다나 더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나보다 신앙과 연륜이 있는 사람들, 신중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들은 늘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목회의 일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하나 할 때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에 결정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적어도 1달 이상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적어도 2달, 3달 목회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구역을 편성한다. 재직들을 세운다. 이런 일들은 보통 2-3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구상하고 당회가 계속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툭툭 막 고쳐주고 바꿔주고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그래서 되게 좀 괴로운 일이 좀 있는데 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때까짓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 벌 받죠. 목사로서 직무유기죠. 그건 두려운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은 늘 중요하게 나누고 기도하면서 진행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들은 늘 실패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고, 잠언 13장 10절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고집하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고 방법을 모색해가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믿음의 삶들을 걸어가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경우들이 우리를 사려 깊지 못하게 만드는가, 신자들을 신중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습관들이 우리를 신중하지 못한 성도, 심사숙고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성도로 만드는가.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분깃에 대해서 너무도 미지근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사숙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교제하는 일들, 그건 대단히 귀중한 일이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의 뜨뜻미지근하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하는 일이 그리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신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들, 그런 은사들은 어떻게 맺혀지는 거냐면 심사숙고하고 분별함으로 맺혀지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지 본받지 않는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살지 않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 힘쓰고 애써서 분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들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 일들이 있고 가정에 주어진 일들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6일의 삶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들이 우선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주일로 미뤄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지요. 그래 모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모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쉬는데, 집에서 노는데,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모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깜빡 까먹고 오늘 화요일인지 알아서 수요일날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경우들 중요하지 않은 거죠. 기도의 순서를 맡았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순서인지는 모르고 주일날 와서 주보고 기도의 순서인지를 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면 이미 한 달치 순서를 다 봤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언제 기도구나 알면 미리 준비했겠죠. 교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성찬이 있으면 한 주 전에 공고합니다. 공동회의가 있으면 한 주 전에 공고합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주 전에 공고하는 것은 기도하고 준비하라 하는 것인데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는 거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신중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악을 두려워하는 데에도 미온적이다. 다시 말하면 악을 그대로 용납하는 게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신중하게 믿음의 삶들을 살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나에게 넘어간다면, 세상살이는 그럴 수 있는 거지,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넘어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에서도 신중할 이유가 없어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또 자신을 미혹하고 이용하는데 혈안이 된 대적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가 가끔씩 듣지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설교를 들을 때는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일상의 삶들을 살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지요.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신중하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막 폭탄이 떨어져 내려가고 사람들이 막 총 맞아 죽어가는 전쟁터 안에 있으면 긴장을 하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생리를 안 한다면서요. 긴장을 해가지고 여자들이 생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몸이 그럴 수 없는 그 상태가 긴장됐으니까 반응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터에서 산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사단이 어떠한 돛을 놓았는지 조심하고 신중하게 살펴서 살아가는 일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잊어버린다고요. 그렇게 미혹하고 사단의 그 미혹하는 일들이 늘 있다는 사실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데, 먹고 사는 데만 딱 관심이 있으면 그래요. 신앙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데만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먹고 산만해지면 신앙을 버려요. 본인이 신앙을 버리는지도 모르고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지요. 그렇지?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를 기뻐하신다, 주님 오실 그날에 흠 없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어도 거기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는가? 내 문제만 없으면 돼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내 자식들 걱정 없으면 다 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하나님 다 책임지신다 그랬는데 뭐 걱정이 있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 말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요. 오직 내 관심은 먹고 사는 데 있고 내 관심은 자식들 잘 되는 데 있어요. 그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이 다 이제 시집 장가가고 다 한자리들 하고 자 살만해지면, 그러면 자기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만해지는데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관심이 있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흠없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우리 맨날 노래 불렀잖아요. 옛날에 그날이 도적하지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오실 그날에 너희가 흠이 없기를 원한다. 주님은 거기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거기에. 근데 우리는 고작 하나님을 먹고 사는데, 내 자식들 잘 되는데, 문제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신중하여 그렇게 잘 살아가는 일에는 별로 힘과 애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로 마귀의 계계를 이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오늘 읽은 부분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행할지 계획 안 세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을 믿음으로 사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길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느냐. 그치? 거기에 차이라고요.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계획에 다 넘어져 간다고요. 그죠? 이번 한 번만 그러면 되는데, 늘 그러라고 유혹하는 사단은 없어요. 예? 음란의 죄, 너는 이제 늘 그렇게 지어야지, 늘 바람 펴야지, 그렇게 유혹하는 사단은 없어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 늘 도둑질하라고 유혹하는 사단은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라 그럴 때 이 열매들 다 따먹어, 계속 너 따먹어도 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하나만. 그치? 사단은 언제나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일 수 있는데, 내일도 예배가 있는데, 그리고 유혹해요. 괜찮아. 그럼 넘어가면 오늘만 망치는 거 아니에요. 내일도 반드시 망쳐요. 다음 주도 반드시 망쳐요. 지금 성공하지 못하면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몸에 살을 빼려는 사람들, 그 살을 빼려는 사람들이 늘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내일부터는 식단 조절을 잘해야지, 이런 사람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을 먹으면 오늘부터 1일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은 해내요. 내일부터, 우리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놈은 내일을 그렇게 장담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일 해가 뜰 것이라고 뭘로 장담하세요? 여러분, 내일도 우리의 숨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자다가 하룻밤에 보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많잖아요. 30살, 40살 되는 후배들도 막 하루아침에 죽은 후배들이 많아요, 저한테. 내일을 누가 장담해 줬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다음 기회를 누가 장담해 줍니까? 없어요. 오늘 성공하지 못하는데 내일이 있다? 오늘 예배가 엉망인데 내일 예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일도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분별하고 살아가면 사단의 그 한 번의 계획들이라도 이겨나가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사려 깊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은혜를 더욱 많이 받는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죠?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가 지혜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중하게 그 삶들을 살아가는 자는 10명의 권력자보다도 능력이 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신중해 살려고 노력하는 일만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열매들을 맺고 말과 행동에 권위가 실립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이제 저도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한 30년 이렇게 목회해 보니까요, 이제 한두 마디만 해보면 대충 사람들 성향 알아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말을 듣고 넘겨도 되는 사람이구나. 대화 몇 번 해보면 압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들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몇 번 대화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중하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는 말에 권위가 실립니다. 그 한마디 하는 일들에 권위가 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 이야기할 때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속 사람을 단장해라, 여인들에게. 그러면서 그럴 때 너희 믿지 않는 남편들이 너희의 말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주께로 돌아올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의 말은요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입술의 말이 권위와 능력을 가질 때는 언제냐면 딱 한 군데, 한 번밖에 없어요. 그의 삶이 뒷받침돼 줄 때. 입으로 예수 예수 교회 막 말만 한다고 그게 능력이 있을까? 천만에요. 능력 없어요. 그가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JMS에 대한 나오면 여기가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세상이 또 막 한번 뒤집혔죠. 뭐 난리도 아닌데. 아시나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명석이 하는 그 JMS 때문에 세상이 막 뒤집어졌어요. 어떤 음모론자들은 신천지가 자기들을 좀 가리려고 또 다른 이단을 EJ, 그제 이 다른 이단을 또 끌어들였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 왜 그들의 말에 권위가 안 실리냐면 삶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에 권위가 실릴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 때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냐면 설교할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 보고 평가하시겠죠. 물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들이 역사하시겠지만, 또 목사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전해지니까, 제가 맨날 거짓말만 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귀를 딱 막고 그냥 뭐 요즘 MZ세대들이 그런다면서요. 직장에서 이어폰 딱 끼고 그리고 집중한다고 이어폰 끼고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죠, 뭐 이야기들을. 귀를 막아버렸으니까 뭐 들리나요? 그 목사가 이제 그 삶이 그러면 아무리 어떤 유능한 설교를 해도 듣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근데 목사가 그 삶이 예수와 같으면,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을 더듬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한 30분 설교하시는데 제대로 설교하면 10분, 15분 하실 설교인데 말을 더듬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구역원들이 그러면 창세기 딱 펴갖고 성경을 찾는다는 거죠. 이야, 어떻게 여기 앉아서 그 설교를 듣습니까? 목사님 삶이 무슨 한마디를 해도 관심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우리 입술 말이 권위가 실리려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신중할 때 권위가 실리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족들에게 신자로서, 목사로서 인정을 받으면 적어도 신앙의 삶은 잘 산 겁니다.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아이고 내가 형 때문에라도 내가 교회를 나간다, 내가 삼촌 때문이라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한 거예요. 맨날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저놈 새끼 또 예수 얘기한다, 교회 얘기한다 이러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안에서.
밖에 나가서는 더 힘들죠. 가족 안에서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데. 그래서 그 PK라 그러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엇나가고 선교사 자녀들이 엇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안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권사로서 가정에서 권사로 인정받으십니까? 자식에게 또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일이죠. 신중한가? 100마디 말이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무서운 말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중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약속을 따라 기도해야죠. 아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기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아직 때가 아닌 거지요. 기도 아니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대를 하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대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주신 삶들 속에서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실수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는요, 늘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아유 안 돼요, 그건 정말 믿음 없는 발언이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안 돼도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주님 말씀이거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늘 연결돼 나오는 거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영예와 정욕과 사사로운 이득을 내려놓는 것. 늘 문제는 어떻게 되면 욕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욕심에서부터. 근데 그 욕심은요, 가만히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제일 시작이 뭔가 하면 나를 사랑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나를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계속 점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심사숙고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중한 신자들과 더 교제하고 그들의 덕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론 쭉 주일 오후에 계속 했었잖아요. 잠깐 신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멈췄는데 교회를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개인으로 불러본 적이 없다 그랬죠. 그죠? 구약 시대 때부터 교회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는 지체라고 표현하십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해보겠다고 늘 발버둥을 쳐요. 그게 안 돼요. 잘하지 않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안들, 결정해야 될 사안들을 같이 논의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교회에 어떤 권사님들, 권사회나 이렇게 몇몇 모임들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구역으로 모이든 권사회로 모이든 집사회로 모이든 그 모임들이 아니면 다른 성경 공부는 모이든지 간에
그 모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좀 진실하게 함께 고민들을 털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임이 없어요. 권사님들도 모여서 이야기하시는 거 가만 들어보면 아이고 주여고, 그지? 구역들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보면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신앙적으로 돌아보고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뭐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는 죽었네, 누구는 어떻네 이런 얘기들만 하고 다 끝나요. 그 제 속상 우리 교회는 그런 모임이 없어요. 근데 있어야 돼요. 둘 셋이 모이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자신의 내용들을 좀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답들을 찾아가고 함께 기뻐하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8년을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딱 세워져 있는 틀이 너무 견고해요. 이게 안 깨져요. 참 어려워요. 다 본인들의 생각이 다 해서 그대로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저 이제 8년째인데 8년을 목회하는데 그게 균열도 안 가요. 속상하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모여서 적어도 권사님들이 모여서 옛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전에는 좀 예배 좀 일찍 끝나면 좀 모여서 뭐 사모님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먼저 찬송하시면 같이 찬송도 뭐 이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예배 전에 일찍 찬송하자고 전사님 앞에 인도해도 그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 다 본인들 생각이 다 굳어가지고요. 함께 어우러지고 움직이는 일들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깨지고 부서져야 그래야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신실하게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늘 첫 번째가 기도라면 마지막은 말씀이죠. 그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숨 걸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일 설교 주중에 한 번 제가 수요일마다 보내는데 다시 들으십니까? 그렇죠? 예. 들으시리라 믿어요. 제가 그걸 할 때 제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했어요. 절대로 확인하지 말아라. 아무런 유익이 없다. 목사만 시험에 든다. 그래서 확인 안 해요. 매주 수요일마다 설교 링크 다시 보내고 질문도 더 내지만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을, 그 성도님들의 수준을. 내가 목사가 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따라오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도 믿어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말씀. 기도가 시작이라면 그 말씀은 맨 마지막이고 기준이에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재미없어요. 그죠? 설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도 만화같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줘야 재미있지 뭐 성경 앉아서 읽으라 그러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 성경도 재미없는데 설교가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죠. 근데 저는 또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정말 웃긴 얘기도 제가 딱 전하면 정말 재미없는 얘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하면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이런 말씀 생명이에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신중함으로 온전히 서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사려 깊은 성도,
신중한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성도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습관과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심사숙고하고 분별하며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같이 이어져서 선한 습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들이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질수록 또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요셉과 같이 우리로 인하여 하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도 들은 말씀들 또 주일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